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입니다. 1절부터 21절. 11장, 12장 뿐만 아니라 7장 그리고 느헤미야 그 앞장에도 보면 명단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명단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 명단 가지고 무슨 묵상을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느 시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왜 기록하고 있는지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보면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스룹바벨과 예수아만 딱 들어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1차 포로 기환 때에 두 명의 핵심 리더였죠. 하나는 총독이고요, 하나는 제사장 예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왜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다시요, 어떤 시대의 사람들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왜 기록하고 있는지입니다. 여러분들 11장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처음에는 어디에 거주한 사람들? 자, 성벽은 완성되었으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뒀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그 7장부터 그 전부터 계속 명단이 언급이 되었죠. 다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어떤 자손이었습니까? 11장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그러니까 뭐 다른 자손들 언급 안 해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그리고 어디요? 제사장, 그리고 누구요? 레위인, 그리고 성전 문지기. 그렇죠. 예, 그런 명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거주한, 예루살렘이 아니야, 다른 지역에 거주한 유다와 베냐민 자손의 명단이 알려준 게 11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은 지금 누구를 시작으로 하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지금 인도되어진 귀환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요? 예,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요야김 시대, 그 이후에 이어지는 1차 성전 재건 이후에 이어지는 또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그 뒷부분, 이제 12절부터 요야김 시대,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제사장의 족장들의 명단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그러한 제사장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 그 당시의 제사장, 8절부터 9절 보니까 레위 사람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은 그 당시에 예수와 이후의 제사장들, 그리고 이후의 제사장들, 이렇게 끝이에요, 오늘 명단이.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입니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다음, 내일은 어떤 본문일까요?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그럼 성벽 봉헌식은 어떤 완성, 완결, 이런 이미지잖아요. 자, 그러면 성벽 봉헌식 이전에 이 명단을 언급한 이유는, 자, 첫 번째, 그들이 꿈꾸는 공동체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들 가정에 꿈꾸는 공동체 모습이 뭡니까? 아이들이 좀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나 입학이나 취업해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좀 풍요롭고 안정적고 아름답고 여유롭게 사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꿈꾸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좋은 직장도 얻고 또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또 좋은 그룹들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또 어렵지 않도록, 예, 그거 나쁘지 않아요. 또 그런 과정 중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꿈꾸는 공동체는 정치적인 공동체도 아니고 또 군사적인 어떤 공동체도 아니고, 이제 침략당하지 말자, 우리가 강하자, 또 용맹스럽게 대처하자라는
군사적인 공동체도 아니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제 무엇이 준비됐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아요? 무너진 성전 제사 제도가 다시 재정비되고 재확립되었다라고 마치 선언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다 준비됐어.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꿈꾸는 공동체는 정치 공동체나 군사 공동체가 아니라 국가이지만 종교 공동체임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든 그들의 활동들이 다 준비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결국 그들이 꿈꾸는 공동체 뭡니까? 예배하는 공동체였더라는 거. 가정에서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죠. 무엇을 통해? 얘기하면 기도 통장을 통해, 또 우리가 유스그룹은 남학생과 여학생들 나눠서 지금 이제 큐티 그룹들이 나눠져서 지금 되고 있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주중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내고 또 돌아와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몇 가정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는 길에 오는 길에 물어봐도 잘 얘기는 안 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어떤 성도님께 여쭤봤는데 제가 큐티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길에 크게 저한테는 나누진 않아요. 그래서 집사님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아마 나누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아이들이 이제 하나하나 또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되잖아요. 결국 그러면서 그 부모와 자녀의 그 연합을 통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있죠.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하자. 우리 칠드런 같이 예배하고, 정말 부모가 감격스럽게 아이의 기도문을 녹음해서 또 그것들을 녹취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줄 정도로 이것이 가정 안에 형성되는 이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2025년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가기 전인 2024년이지만 제자되고 그러니까 제가 2025년 얘기하고 2026년은 아마 이쪽에 아닐까, 지금 마음이 이런 데에서 제가 사모에게, 아내에게 얘기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면 2024년 제자되고 제자 삼는 공동체가 자꾸 이렇게 먼 얘기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 천상의 예배로 막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26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마음이 있거든요. 그 다음 스텝으로. 그래서 그럼 뭔가 이렇게 흐려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서,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시는 그 제자 삼는 비전에 계속 우리가 셋업되어야 되고 이어져야 되며 또 그 안에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조금만 말씀드리면 2026년은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한테 계속 형성되는 것이,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과 이렇게 과서 보면 묵상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묵상 이후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어지잖아요, 다음 세대들. 결국 그것을 통해서 2025년 그 예배고, 지금 제자 삼는다라는 것이 지금 가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에 힘쓰지 마시고요,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 예배 공동체 회복한다. 왜? 느헤미야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정말 공부에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에 만족해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요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철드는 기준을 딱 하나에 맞춰보세요.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입니다. 조금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것들을요 느헤미야는 끌고 갔다고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성경 공부가 지금 마침 느헤미야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구약에. 이때 제가 너무 잘 됐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봄학기 때는 마침 열왕기 상하 묵상할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또 느헤미야 묵상하는데 포로기한 이후 시대를 지금 끝났어요, 지난주에.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이 사람들 막 예배에 대한 갈망 있는 사람을 예배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비전대로 이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 세워나갔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모일 때 뭐 하실래요? 예배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적 예배, 형식과 순서가 있는 예배가 아니라요, 그 모든 대화와 기도하는 바와 또 그들의 어떤 그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그 모임의 성격 자체를 예배로 가세요. 여러분들, 남 얘기하다가 끝나면 이게 영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남 얘기가 그들의 연약함의 문제였다면 그들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리더고 리더가 아니고 상관없더라고요. 남 얘기 한번 하다 보면 그쪽으로 가게 마련이래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우리는 예배하는 습성보다는 그냥 재밌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지금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이 모습이 맞닿아 있습니다. 43장 2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이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확신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자, 이 백성은, 그리고 이 기환한 백성은, 회복된 백성은, 돌아온 백성은, 우리 가정에 있는 백성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 백성들은 하고 다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죠.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만 어느 부분에 집중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 사람들, 이 세대를 뛰어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함을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하려는 공동체 모습이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내년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들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시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요. 또 시상을 도울 만한 재정적으로 돕고 또 펀드를 하실 만한 분들을 또 이렇게 섭외를 할 마음도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교회 속으로마저도 그냥 자신이 생각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예배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 날마다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안에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느 시대 사람인가라는 것을 주목해 보자고 그랬죠.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다고요? 레위인과 제사장이었습니다. 왜 다 기록하지 않나요? 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시대 사람이었는가? 1차 포로기한 때부터 시작이 되네요. 계속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람도, 12절부터 나온 사람도 1차 포로기한에서 성전 재건 이후에 또 족장들입니다. 제사장의 그 족장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텍스트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 목적을 미루어 짐작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요. 그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꿈꿨던 그 꿈은 느헤미야가 이룬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의 격차가 어느 정도 날까요? 목사님 어느 정도 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한 90년 가까이 나요. 1차 포로 기한에서 지금 2차, 3차까지 왔잖아요. 9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여러분들 90살까지 못 살죠? 우리가 거의 그 전에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태어난 아이가 90세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전 재건할 때 1차 때 그때 응애 태어난 아이가 지금 어느덧 90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한 사람이 주도하거나 그냥 내가 좀 몇 년 만에 이 일을 다시 주도하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세대 간에 단절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느헤미야가 꿈꿨던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세대를 거쳐서 긴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 가고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처음에 기도하던가요?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오늘 여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시간들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람들이 존재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이 끈기 있고 인내 있게 이것들을 감당하더란 말이죠. 오늘 312장 2절이 저에게 주목이 됐는데, 오늘 312장이 어떤 그 가사가 있었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그리고 3절,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느헤미야 때 꼽힐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세대들을 통하여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민 1세대들의 헌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 1세대들의 그 100년 이전부터 신앙을 지켜왔던 그들의 헌신이 있었죠. 근데 그들을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와 섭리가 지금 우리 시대 때의 그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진다면 우리가 힘써 본분 다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공동체와 우리의 기업들인 자녀들을 향하여 예배공동체로서 나가고 결국 연글고 열매 맺어야 되는 그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결국 명단,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관한 명단을 우리가 보면 세월이 흘러도 모든 가문의 직분이 거의 계승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담당자는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이름들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도 하나님의 섬기는 일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부터 오랫동안 여러 난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민하시고 나서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만 보면 이민하신 이후의 역사만큼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어느 분은 메릴랜드에 계셨대요. 한국 분도 안 계셨대요. 어떤 식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닭공장을 통해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그때 또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 영화다. 마치 미나리 영화 이야기 듣는 것 같았어요. 또 어떤 분은 저와 비슷한 시기에 또 오셨고, 어떤 분은 또 그 전에 오셨고.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아예 또 예수를 믿지 않았었고, 이번 주 한 분은 예수를 거의 믿지 않았었고, 아예 20대 때까지는 거의 뭐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았다가 그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들, 근데 그 가정의 지금 자녀들을 보면 정말 훈련받고 있고 세워지고 있고 아름답게 주님 안에 정말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난관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게 막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었고 결국 여러 대에 걸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고 그들이 실제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 사실 약간의 어려움만 닥쳐도 주님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중심적으로 가기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그냥 나 하나만 몸을 사리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시야를 넓게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저희가 소망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 다음 세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90년 전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선조들을 이끌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들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공급되며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꿈꾸시는 일이고 그분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월요반에 오면 제가 여쭤봐요. 여기 월요반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자녀들을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지난주에 자녀들하고 혹 아내분들하고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와 함께. 여러분들 그게 어느 때가 되겠지 내가 기도만 한다.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계속 어프로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선교 갈 필요 없죠. 기도만 하면 되죠. 왜 선교 하겠어요? 가는 거 아닙니까? 옆에 사람이 아유 그냥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자녀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선교지거든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거 썩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만 해라 이렇게 마음 주시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뭐가 무너졌습니까?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이들은요 예배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통해 했고요.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동맹이나 거기 힘쓰지 않았어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에 집중할까?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요. 정말 그들이 꿈꾸던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에 지금 만족하죠? 그냥 성적 잘 나오면 괜찮은 겁니까? 그냥 이 정도면 나은 겁니까? 아니요. 예배라는 기준이에요. 선교도 그렇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헌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교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교육부 사역자들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동역하는 우리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요 쉽지가 않았어요. 100년에 걸쳐서 1차부터 2차, 3차까지 90년 가까이 되는데요. 난관이 있었지만 이것은 느헤미야가 꿈꿨던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꿈꾸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오늘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